제가 어릴 때 크리스마스는 늘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때 어릴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크리스마스가 온다 하면은 거리에 캐롤이 넘쳤고 늘 어린 가슴에 기대가 넘쳤습니다. 무슨 기대가 있었습니까? 교회 가면 빵 탄다. 빵 탄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빵을 타고 얼른 저교회로 옮기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고요.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또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는 정말 크리스마스 오기 전 한 달 전부터 11월 말부터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캐롤 칸타타를 한 달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간 모여서 저녁마다 모여서 이렇게 1시간가량 이렇게 연습하고 또 즐거운 시간 가지고 이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너무 불쌍해. 이거 그런 시간도 없이 그저 대학에 사로잡혀서 그렇다고 또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참 불쌍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25일 또는 24일 밤에 주로 많이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밤에 그렇게 칸타타 정말 대곡을 1시간가량 하는 겁니다. 하면서 같이 하고 나중에 또 맨 마지막에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할렐루야 송을 핸델입니까? 핸델의 할렐루야를 함께 부르면서 참 대미를 장식하는 아름다운 있었고 그날 또 밤새도록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아침에는 또 뭐 합니까? 새벽에 새벽송이라는 것을 돌았어요. 새벽송. 여러분 요즘은 새벽송이라는 것을 통 들어본 일이 없어요. 시골 교회도 잘 안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송을 돌면은 우리 성도님들 새벽 4시 또는 3시 또는 4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 성도님 가정들을 쭉 돌면은 마치 천사와 같이 돌면은 얼마나 또 신이 나는지 몰라요. 또 성도님들이 또 그 새벽송을 기다리면서 또 정성스럽게 뭘 준비를 해주세요? 과자, 맛있는 거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돌아와서 또 파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참 크리스마스가 1년에 정말 돌아오기를 기다려지는 그런 큰 명절이었다. 그런데 요즘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기 어렵게 되었고 그리스마스 캐롤을 틀면은 뭐라 그래요? 소리가 난다. 소리가 듣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방해가 된다. 그렇게 하더니 점점 거리마다 십자가도 못 걸게 하고 종교적 상징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자꾸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고요. 세속화된 사회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주님이 나신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더더구나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까? 크리스마스 때도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마스크를 쓰고 모이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그릇 띄우기를 한다고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명절을 지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또 금년에는 마스크나 이런 것들 다 풀렸지만은 왜 이래 나라가 시끄러워서 한쪽에서는 계엄을 하고 한쪽에서는 탄핵을 하고 나라가 시끄러워서 이게 어떻게 되어갈지 내년이면 어떻게 되어갈지 정말 힘든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인류 모두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그동안 크리스마스에서 흥청망청 즐기다 보니 이 중요한 날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보낸 그런 반성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런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암흑의 시기, 암흑의 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맞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정말 이날의 의미를 안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이 크리스마스에 비치는 큰 빛, 하나님의 큰 빛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오늘 이 흑암에 쌓인 이 대한민국 땅에 이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 경제가 힘들다, 어렵다.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다들 힘들다, 어렵다 하면은 누구 탓합니까? 다 너 때문이다. 대통령 때문이다. 또 누구 탓합니까? 다 국회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다 지금 손가락질하기 바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우리 자신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빛이 오더라도 빛을 보는 눈이 없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캄캄한 세상, 아니 우리보다도 더 캄캄한 세상을 지내는 그 당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그 시기에 한 위대한 선지자가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을 보면서 고백하는 기도요, 찬송이요, 연이요, 노래입니다. 그런 이 사가랴, 이 선지자 사가랴의 연이야말로 오늘 우리 상황에서 비추어주는 빛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가랴의 연을 중심으로 이날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가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고 굉장히 믿음이 깊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막상 그의 아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이 메시아를 오게 하시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 거룩한 종이 된다. 세례 요한이, 옛날에 왕이 올라가면 왕이 가기 전에 누구 앞에 갑니까? 왕의 앞에서 왕의 대신들이,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물러거라! 왕이 지나가신다. 앞에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수비대장이 우렁찬 목소리로 물러거라! 왕이 지나가신다. 그렇게 예고를 하는 거예요. 왕이 지나가는데 그 예고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려 멸문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너희는 그분을 맞이하라. 그 목소리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사자, 그 하나님의 종이 사가랴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너의 시로 그 종으로 세우겠다. 그 예언을 듣고서 사가랴는 아닙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왜요? 나와 내 아내는 이미 나이가 들었으니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마 자세한 연령은 나오지는 않지만 60 이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고령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를 낳는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신심이 기뻤던 사가랴조차도 막상 그 일이 자기에게 당하니까 의심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그를 징계하셨습니까? 그의 입을 막으심으로써 네가 그렇게 못 믿는다면
지금 이후로부터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과연 사가랴의 아내는 그날 이후 바로 임신을 하게 되고 사가랴는 그날부터 말을 못하게 돼요. 언제까지? 자기 아들 요한을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말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한 영적 복이 있습니다. 왜 내가 말을 못하게 되었지? 왜 내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었지? 또 한편으로서는 아내가 임신하고 그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네. 그러면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길을 10개월 동안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10개월 동안 사가랴가 자신의 신앙 모든 경력을, 모든 젖먹던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을, 모든 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으면서 묵상하고 생각한 그것의 진수예요. 그것의 엑기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고백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탁월한 것이고 어느 고백보다도 탁월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10개월 동안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성령의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67절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여 이르되 10개월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기도에 전념했으니 그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5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이루시고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었으니 이것이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여기 보십시오. 이 사가랴의 놀라운 고백을 보십시오. 여기서 사가랴는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 구원자를 보내시는 일을 자기 아들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겠다. 이 예언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71절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로마지요. 로마지요. 사람들은 사가랴의 이 고백을 들을 때, 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압제하는 점령군 이 로마의 손, 로마의 병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의 고백 속에는, 사가랴의 예언 속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75절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 병정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리라. 죄가 있는 사람은 성결하지 못하고 죄가 있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당면한 과제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로마의 압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가랴는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뭐라고요? 죄다. 죄가 극복이 되어야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는 것이다. 죄가 극복이 돼야 로마 군대도 물러가는 것이고, 죄가 극복이 돼야 우리 가운데 있는 분쟁도 해결되는 것이다. 이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서 죄 사함이란 말이 나오지요. 죄 사함. 죄 사함을 받아야 75절 우리가 종신토록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풍부와 성가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이 메시아의 일을 알리는 것이다. 메시아의 일을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때 천국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회개하라,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 메시아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그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의 모양을 보면서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찬송과 캐롤을 부르고, 아까도 우리 청년들이 루돌프 사슴코너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얼마나 흥겹고 즐거운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아무리 부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솔직히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라고 불러요? 부르는 자기 자신이 기쁘게, 우리 그룹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우리 그룹이 즐거워야 나도 즐거우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아무리 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서로 왕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치권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당도 내가 왕이 되겠다, 야당도 내가 왕이 되겠다. 혼자서 왕이 될 수 없으니까, 혼자 힘으로는 왕이 될 수 없으니까 패거리를 만들어서, 그것도 부족하니까 뭐를 만들어요? 정당을 만들어서 서로 그 집단 속에 속하면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상대방을 미워해요. 이런 사상 속에 대한민국이 갇혀 있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냐? 자기가 왕이 되어야 정의가 돼요. 실현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왕이 되어야, 자기 식으로 이 나라가 다스려져야 왕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이 땅에 정의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양병교회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내뿜는 서초동 법조타운 중심가에 있는데, 여러분들 이 평일에 와보시면은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인 시위하고 또 집단 시위하는지 몰라요. 그 1인 시위하고 집단 시위하는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판결들 해라. 내가 원하는 판결들 하라.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힘만이 다스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은 결국
힘센 사람이, 민주국가에서는 국민들의 표를 많이 훔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벌한 세상이 되어서 결국 이 땅의 정의는 실종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정의가 회복하고 참된 평화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오셔야 한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우리 손으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겠다. 우리와 같은 살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피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피부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지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살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계시하시겠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바로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메시아의 말에 복종하라. 메시아의 말에 순종하면은 이 땅에 참된 진리와 평화가 임할 것이고, 메시아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방망이로 쳐버리시겠다. 우리 성경에는 그 방망이를 철장, 그의 철장으로 깨부수겠다. 철장이 무엇이냐 하면 새 몽둥이로 질그릇을 치면 어떻게 돼요? 와장창창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보낸 그 메시아의 말에 순종하라. 메시아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나라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메시아의 말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가까이 가고 싶다. 내가 내 자신을 너희들에게 나타내고 싶다. 그러나 너희의 눈이 너무나도 미약하구나. 너희의 지성이, 너희의 감성이, 너희의 인격이 나를 이해하기는 너무나도 부족하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태양을 알고 싶다고 해서 저 태양을 자세히 관찰하려다가 어떻게 돼요? 눈이 더욱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태양을 알고 싶다고 해서 저 태양을 감히 쳐다보다가는 눈이 더욱더 멀어지게 되면서 태양을 점점 더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도무지 감지가 안 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미몽에 빠지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왜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왜 서로 헐뜯고, 왜 서로 이 사람이 이 이론을 내세우며 그 다음 시대가 나타나서 그건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넓기 때문에, 아니 이 우주조차도 우리 인간이 다 파악하기는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아니 저 태양, 우주가 아니라 저 태양조차도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추어 주셨어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그런 분을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누가 맞이할 수 있습니까? 누가 맞이할 수 있습니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회개라고 말하면은 내가 언제 어느 때 지은 죄, 예를 들면 내가 언제 어느 때 거짓말하였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겠다. 언제 내가 남의 것을 슬쩍 훔쳤다. 이것을 회개하겠다.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주 적은 부분, 근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본적인 부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근본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라고 말하면요, 늘 근본적인 것은 내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먼저 자꾸 떠올리고 떠오르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짓지 않는 죄가 있는가, 그것이 내가 기억나지 않는 죄가 있는가,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 죄의식에 갇혀서 참된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믿어도 뭔가 찜찜해. 예수를 믿어도 뭔가 찜찜해. 뭔가 내가 아직도 기억 못한 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날 그리스도를 맞이하여도 그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없고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죄가 뭐냐? 우리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이 메시아를 모시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메시아가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 마음속 본질에는 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구원자가 오셔서 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그 구원자가 내게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얼른 떠나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이 악한 마음을 회개해야 나머지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억도 안 한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것이 해결되면은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고 너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메시아를 맞이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불순종하는 마음, 그것을 회개해야 진정하게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있습니까? 매스컴에 보니까 내년 경제는 정말로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기업들이 떠나고 또 투자할 기업들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매스컴에 떠올립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대통령, 국회 너 때문이야. 국회는 뭐라 그래요? 대통령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손가락질이 언제나 자기에게 가 있지 않고 남에게 가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야 되는데 이 상황이 생기면 나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언제나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생긴 것은 내가 내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였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였구나. 교회가 정말로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통회하면서 반성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누가 그렇게 나오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잠시 옆에서 보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정치권한 게 뭐냐? 깨끗한 사람들도 들어가면은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똥물 다 뒤집어 쓰고 나온 게 정치권이다. 제 후배들, 동료들, 또 선배들, 제가 알던 소신 있고 똑똑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만 가면 사람이
변질되어버려요. 사람이 변질되어 집단 논리 속에 휩싸려서 신앙도 뭐고 다 팽개쳐버려. 그런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 기대할 것이 없어. 경제도 마찬가지고 학문과 예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의 이 본질적으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질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래도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도 말씀이 있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아를 탄생할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쳐다보지 말고 너 자신을 바라보라. 사가랴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서 10개월 동안 기도에만 전념하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지. 이제는 남을 쳐다보지 말고 너 자신을 바라보라. 너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신 메시아를 맞이하여라. 이 메시지가, 이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땅을 보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모두들 자기가 왕이 되렸고 자기가 1등이 되렸고 정신없이 달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메시아의 말씀에, 메시아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것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나 자신이 회개합니다. 양병교회가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합니다. 회개함으로써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오시는 그 길을 맞이하게 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15장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대신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축도가 끝난 후 2부 행사로 유치부 율동과 율동잔치와 선물 교환이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을 기념하여서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